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로마서에서도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까지 24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24절은 하나님께서 의롭지도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가 인류에게 우리에게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라고 하지 않고 범하였음에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에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정에서 출생함이 쓰여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다라고 고백한 원죄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든 안 짓든 다 태어난 아기조차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있지요. 아담은 범죄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후손들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어디에 있게 됐습니까? 죄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 자신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 자본죄라고 그랬죠. 본죄, 우리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말씀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 위에 서 있는 그런 으뜸되는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계신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흑암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밝은 빛이잖아요. 밝은 광차인데 그 밝은 광차에 이르지 못하면은 흑암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24절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자유인의 신분이 되게 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라고 한 대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값으로 팔린 노예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의옷을 줄 터이니까 받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신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언약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약속을 하나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하나님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의를 주시기 원하여서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그냥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24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값없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값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비록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시편 49편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과 8절을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런다면은, 그리고 죄값을 치르고 나서 용서받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값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1,000만 원, 1억, 10억 그 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값을 하나님으로부터 산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49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량, 굴속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주더라도 결코 속량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신학의 종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학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본문은 두 가지 신학적인 난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찌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 내어주시고서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약시대의 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해묵제물로 사오셨다는 순서로 예수가 먼저 나오고 있지만
영어 성경과 그리고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갈보리 십자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의롭지 못한 분, 은혜롭지 못한 분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통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다 지옥 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버지께 아랬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네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반대예요, 반대.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인류 가운데에서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 아들아, 네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가서 모든 인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는 그 구속의 피를 믿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아들이 순종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고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아들 대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 기쁘신 뜻에 순종하였다, 죽기까지 순종하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말합니다. 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언도를 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못 바친 분은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렐루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이,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기 때문에 값없이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어지는 25절에서는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24절에서는 속량으로 의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서는 화목제물로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량과 화목제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뜻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앞에서는 속량, 뒤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말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24절의 속량은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의 화목제물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심과 결부되는 것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나타내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화목하고 죄인을 의롭게 하신 것이 결코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인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진노를 쏟아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정당한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제물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잘못한 사람이 가서 선물을 가지고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화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길래 그러지 말고 그냥 화목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서로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저 집사가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반대편도 똑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자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해 방법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심으로 너와 우리가 화목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왜 서로 화목하기가 어렵습니까? 서로가 나는 잘못이 없고 전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못난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잘못을 따지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화한 관계를 견디기 힘든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5절 상반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은 그의 피로써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피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의 필수 조건은 대신 피를 흘리는 죽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던 날인 유월절 밤을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멸하신 날 밤에 이스라엘의 집 문 밖에는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 밖에다가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 밖에 뿌려진 피는 이 집은 벌써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단 장자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이 집에는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널유자를 써가지고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은 그들의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결코 죄로부터 구속받을 수가 속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화목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하반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서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고 말씀하였고 26절에서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자기도 의로우심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구원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제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6절을 잘 뜯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온 말이 뭡니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롭다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의롭다 하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나중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였습니다. 첫째는 곧 이때의 예수를 화목제물로 사줬다면 그 이전 즉 구약시대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고, 둘째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과라는 말. 간과라는 말은 볼 간자에다가 지나갈 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간과라는 말을 너그럽게 보신 것은이라고 번역하였고, 공동번역에서는 참고 눈 감아 주신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도 못 보신 척 하였다는 것입니까? 인간들의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고도 못 보신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길이 참으시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심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노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아노게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견디고 있는 모습을 가리킬 때에 아노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모든 죄를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것 같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는 죄를 간과하시면서 길이 참으신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까?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나타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 한 말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가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셨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참으셨습니까? 26절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곧 이때라는 말은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한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구약시대 지은 사람들의 죄를 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들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인류가 싸워왔던 모든 죄들을 누가에게 퍼부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용서 없이 퍼부으셨다는 것이. 그때까지는 구약시대 지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들고 참고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참고 기다려지는 것은 나타났지만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구약시대는 아직 나타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아들 예수에게 막 퍼부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때 비로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죠. 구원하러 주시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기까지는 죄 짓는 것을 보고도 못 보시척하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계셨습니까? 곧 이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실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절 끝부분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심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났던 인류의 오랜 숙제가 한꺼번에 해결됐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혹시 구약시대는 정결한 짐승을 속죄제로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짐승이 죽는다고 죄값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이 오기까지 죄를 참고 간과하시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일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겠습니까? 만약 짐승의 피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짐승을 죽이시면 되지 왜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거는 짐승의 피가 인류의 죄를 속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수님께 드려진 제사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한 영원한 제사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서서 드리되라는 말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뭡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였어요. 죄를 범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를 범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한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뭡니까? 한 번에 단번에 완성되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하신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그런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서서 드리되 구약시대의 제사장 성소에는요 의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는 마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 드리기 때문에 앉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치시고 속죄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마치시고 보좌에 앉으셨느라 일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가 뭐가 다릅니까? 영원히 반복되는 제사와 한 번에 이루어지신 제사.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섬겼잖아요. 매일같이 계속 서서 섬겼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을 위한 제사를 드리시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마침표가 찍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다면은 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힌 휘장이 어찌하여 열리지 않았습니까? 휘장은 어떤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가로막혀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만약에 죄가 문제가 해결됐다면은 구약시대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은 이미 성소의 장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소의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비로소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비로소 성전의 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에 대해서 9장 8절은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 즉 구약시대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 사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즉 구약시대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라고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들음을 하면 그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퍼부으시려고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버리셨다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대답인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을 뿐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언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사건을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이삭을 살려주고 숯불 속에 갈렸던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겁니까? 준비하셨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제사를 준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삭 대신에 죽은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 죄인들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진노를 범죄한 인류 자신들에게는 쏟아부지 않으셨지만 대신 그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이미 죄값이 부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은 왜 건너가졌습니까? 그 집안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이미 그 집에도 이미 죽음이 임했기 때문에 단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해서 의로우심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의 제사를 지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죄된 진노가 그 아들에게 쏟아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딱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시대의 죄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피로는 제사를 받지 못하였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 받게 될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때까지 하나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계속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야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로 삼으실 때에 그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로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평생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느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값싼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나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희생을 정말 아신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으로 갚을 것밖에 없어서 우리 몸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신학의 정수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화목해 해주셨는지, 구약시대의 진자를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담겨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